오늘 말씀 예수님이 안식일에 18회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인을 고치신 이야기 말씀이에요. 말씀을 한번 쭉 돌아본 이후에 다시 말씀을 생각하는 흐름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하고자 하는데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회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인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한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그곳에 18회 동안이나 귀신 들려 꼬부라졌던, 그래서 조금도 펴지 못했던,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여인이 있었다라는 것. 성경이 그 상황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은 우선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그곳에 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여인이 있었다라는 것, 그것이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 여인과 예수님이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이르시는데 네 병에서 놓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놓였다라는 단어가 헬라어의 아폴리오라는 단어인데, 석방하다, 풀어놓다, 해고하다, 용서하다, 가게 하다, 내쫓다, 해산하다, 이혼하다, 너무나 많은 뜻이 함축되어 있는 한 단어입니다. 완전한 해방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수하시니 여인이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을 안수하시고 고치세요. 안수하신다라는 것, 성경이 예수님이 안수하셔서 고치셨다라는 말씀들이 꽤 많이 등장하는데, 이 안수라는 단어 역시 많은 뜻이 담겨져 있는 표현이지만은 예수님의 사랑을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이 여인이 18회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8, 18년, 18이라는 숫자가 구속이라는 숫자, 얽매임의 숫자예요. 오늘 말씀이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까지인데 13장 4절에 보면요,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이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사람 이야기 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을 나누기 어렵지만은 바로 좀 요 간격이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그때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치어 죽은 사람이 18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사기에 사사 에훗이 나타나기 전에 이스라엘이 모압의 결박당에 있었던 시간이 18년이고요. 또 사사 입다가 나타나기 전에 블레셋과 암몬의 결박당에 있었던 시간이 18년이에요. 그리고 한참 이후에 남유다 왕 요시아가 율법책을 발견하기까지의 시간이 18년이에요. 오늘 말씀 16절에도 보면, 그러면 18회 동안 사탄에게 매임 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님이 회당장에게 이 여인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아셨는지 얘기했다라는 것이 전혀 없는데, 그리고 굳이 이것을 드러내어서 말씀할 필요가 없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일부러 이 여인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18회를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뜻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18년, 완전히 매여 있었던, 완전히 묶여 있었던 시간의 상징인 거예요. 18년의 시간이 풀어지는 축복이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성경은 이 여인을 귀신 들려 앓은 여인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여인을 고쳐주신 것인데 귀신을 쫓아내 주신 거예요. 모든 병을, 모든 어려움을 다 귀신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귀신 역사를 분명히 상당히 많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의 이 여인도 귀신 들려 앓으며 귀신이 들렸기 때문이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도 이 여인을 고치셨다라는 것은 귀신을 쫓아내 주신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갑니다. 단순하게 기억해야 할 진리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을 네 병에서 놓였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아까 읽었던 16절을 또 다시 보면, 그러면 18회 동안 사탄에게 매임 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님이 여자에게 말씀하실 때는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상황을 다시 회당장에게 설명할 때에는 18배 동안 사탄에게 매임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사탄에게 매였다. 그리고 이 매임에서 풀어주었다. 이렇게 표현하여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매임이다라는 단어, 데스모스라는 단어인데 이 안에 담겨져 있는 또 중요한 뜻이 중독의 뜻을 또 담고 있는 표현인 거예요. 중독, 매임, 귀신의 역사, 영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자꾸 학적으로, 사회 문제, 사회 현상적으로 접근하려고 하면은 절대 풀리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문제이다. 우선은 그렇게 단순하게 진단을 해야 풀어짐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영적인 문제로 보지 않고 이게 자꾸 학적으로, 관계적으로, 사회 문제적으로, 사회 현상적으로, 무슨 뭐 호르몬적으로, 뭐 어쩌고 의학적으로 이렇게 푸는 것이 절대 그럼 시작이 되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 귀신 들렸다라는 표현이 참 많이 나옵니다. 이것을 멀리 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 이거 성경시대 때 이야기구나.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귀신 들려 앓으며 지금 이 시대의 일이에요. 요사이 무시무시한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뭐 하루가 멀다 하고 전에 없던 일들이 일어나는데 귀신 들렸다라는 것을 성경시대 때 현상으로 보면 안 돼요. 뭐 일주일에 하나씩, 2개씩 이상은 꼭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일주일에 일주일 만에 보는데 저번 주일에도 그랬고 저번 주일에도 그랬고 뭐 예? 그런 사건이 계속 나오잖아요. 뭐 이번 주 모르는 거예요. 또 이번 주에도 네? 지금 인터넷에 매일 수백 건씩 내가 어디에서 누구 죽여버리겠다, 어디에서 누구 죽여버리겠다, 이게 지금 매일 수백 건씩 지금 얼마 안 돼. 지금 이렇게 된 게 매일 수백 건씩 올라오는 거예요. 거기에다 다 갖다 진치고 장갑차, 제가 군대에서 장갑차를 몰았는데 장갑차가 시내에 등장한다라는 게 내가 군 생활했던 나로서는 그게 어우러지지 않는 거예요. 야, 어떻게 장갑차가 시내에 등장할 수가 있냐? 나도 그 장갑차 몰고 시내, 내 군 생활 때, 그러면은 나는 그림이 그려지지 않대. 나는 산속을 헤맸고, 제가 장갑차를 700km를 넘게 뛰었는데, 산속만 돌았어요. 사람 구경을 한 적이 없다고요. 그런데 그 한복판에 장갑차가 있는 거예요. 네, 이 참 무시무시한 시. 그런다고 되겠습니까? 네. 더한 거예요. 이제 더 무시무시하게 가는 거예요. 이거를 귀신 들렸다라는 것을 성경시대 때의 현상으로 보면 안 된다고요. 지금도 이 표현을 완곡하게 해서 그렇지 똑같이 연속되고 있는 현상인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성경시대 때보다 오히려 더한 시대일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 예수님 만난 이야기를 그냥 막 이렇게 열심히 보려고 하는 그냥 보면은 계속 귀신이 따라다녀요. 계속 귀신 얘기 나와요. 근데 귀신 얘기하면은 되게 멍청한 시대로 알고 되게 수준 낮은 걸로 알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도 이 여인에게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현상 가운데에서는 네 병에서 놓였다 이렇게 대화를 하되, 그러나 실상이 18배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과 또 예수님이 실상을 드러내어 말씀하시기 위해서 회당장에게는 18배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영적으로 신학적으로 꼭 기억해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나갑니다. 모든 매여져 있던 것들이 풀려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모든 중독이 풀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 여인을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표현하여서 말씀하십니다. 18년을 귀신 들려 꼬부라져 있었던 여인, 예수님이 이 여인을 고쳐주시면서 유대인들이 있는 그곳에서 회당장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지만은 여러 사람, 유대인들이 다 함께 모여있는 그곳에서 이 여인을 향해서 이 아브라함의 딸이라 칭하여서
표현하여 말씀하신 거예요. 유대인의 관점에서 이해해야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가, 이 말씀이 또 그 상황 가운데서는 얼마나 아슬아슬한 말씀인가, 성경 전체로 놓고 봤을 때는 이 말씀이 얼마나 고결한 말씀인가를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과의 만났던 이 시점 가운데에서 보기에는 18년 동안 18배 동안 귀신 들려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여인이었지만은, 그러나 이 여인은 아브라함의 딸이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딸이다, 유대인의 관점에서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으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선민 사상으로 가득한, 자기들만 선택받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 여인을 아브라함의 딸이라 칭한 것이 너무나 큰 거예요. 이 여인에게도 다른 호칭보다도 놀라운 귀한 호칭입니다. 아브라함의 딸이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이다. 이 여인 18배 동안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여인, 버려진 것으로 알았던 사람. 그러나 넌 버려진 사람이 아니야. 버려지지 않은 정도가 아닌 선택된 사람이야 라는 것을 예수님이 한마디 표현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여인이 지금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표현한 이 상황 가운데에서는, 16절의 상황 가운데에서는 이 고침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서 귀신이 나가고 꼬부라진 것이 펴졌기 때문에 이제 넌 아브라함의 딸이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이미 넌 아브라함의 딸로 선택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아내 주시고 꼬부라진 것을 펴주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시점의 이해입니다. 너 원래 아브라함의 딸 아니었는데 이제 내가 너 귀신 쫓아내줬어. 너 이제 펴졌잖아. 너 이제 자유하잖아. 넌 이제 아브라함 딸 됐어. 가 아니에요. 넌 본래 아브라함의 딸이다라는 거예요. 넌 본래 아브라함의 딸이기 때문에 내가 귀신 내쫓아낸 거고 꼬부라진 거 펴준 거다라는 거예요. 근본적인 정체성이에요. 이게 중요한 예예요. 우리가 상황 가운데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도 이게 돼야 나도 은혜 받은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다. 나도 이 문제가 좀 풀려줘야 나도 선택받은 사람이다. 이것이 아니라 나는 선택받은 사람이다. 하나님 반드시 은혜 주신다. 나는 이미 선택받은 사람이기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적을 열어주신다. 이 시점의 은혜, 이 순서의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실제적으로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중요한 것이 이날이 안식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소제목이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안식일에 꼬부라진 여자를 고치시다 이렇게 되어 있고, 10절에도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이 이제 그렇게 긴 말씀이 아닌데, 오늘 말씀 분량의 절반 이상이 예수님이 이 여인을 고치신 이날이 안식일이다라는 데에 초점이 맞추어져서 묘사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여인을 고치신 이야기 자체는 너무 짧아요. 그냥 12절, 13절이 전부예요.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이 끝이에요. 예수님 여인을 고치신 이야기가 얼마나 귀한데 그냥 한마디 하시고 안수하시고 끝났어요. 근데 이날이 안식일이다라는 것으로 인한 회당장과 예수님과의 대화가 아주 자세하게, 그 상황이 아주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서에 참 많이 등장하는 아주 참 골치 아픈 문제이거든요. 예수님이 하필 안식일에 고쳐주심으로 인해서 문제되는 일이 많은 거예요. 근데 복음서에 기록된 이야기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것,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의 전부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후에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기억나게 하셔서 성령께서 일러주신 대로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한참 이후에 기록된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 예수님 말씀하신 것들을 일일이 다 기록하기에는 이 지구도 모자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은 예수님이 꼭 안식일에 고치신 이야기만 일부러 그렇게 적어놨나 싶을 만큼
복음서에 안식일로 인한 이 갈등의 말씀들이 참 많은 것을 볼 수 있어요. 모르겠어요. 뭐 성경이 뭐 그걸 다 말씀하고 있지 않으니까. 다른 날에도 훨씬 더 많이 하셨는데, 안식일이 워낙 이게 또 이 쟁점이 되는, 갈등이 되는 이야기들이 많으니까 안식일의 이야기를 더 많이 비유적으로 기록했는지, 아니면 진짜 예수님이 그냥 하시다 보니까 어떻게 안식일에만 그렇게 탁탁 꽃도 맞았는지, 또 그렇게도 또 포기가 또 일리가 있는 것이, 일부러 안식일에 이렇게 덫을 놓은 이야기들이 또 많이 있거든요. 오늘 말씀은 이제 그렇게 보기는 어려운데, 어쨌든 확실한 것은 안식일이다라는 거예요. 하필 안식일에 고쳐주심으로 인해서 문제되는 일이 많은 거예요. 우선 이 오늘 말씀의 회당장의 편에서 생각해 보면은, 오늘 말씀에서 회당장은 다른 것은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이 일이 안식일에 일어났다 이거요. 이 한 가지만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이런 일 많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18배 동안 귀신 들려 앓아서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여인이 예수님이 안수하심으로 고침받았다라는 것이 핵심입니까? 이 날이 안식일이었다라는 것이 핵심입니까? 이런 경우 많습니다. 기사 한 편을 써도 본 기사는 없어요. 그날이 안식일이었다라는 것만 이따시만하게 적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기사를 읽으면 이게 뭔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는 온데간데 없고, 안식일이네, 안식일이 그랬네, 요게만 딱 매이게 되는 거예요. 안 기록한 건 아니야. 안 기록한 건 아닌데 기사가 이렇게 적혀 있는데 안식일만 이따시만하게 적어 놓으니까 고침받았다라는 거는 안 써 있는 건 아닌데 요만큼 써져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이 많아요. 그거 하나만 끝까지 붙잡고 들어지는 경우 많아요. 대화하다 보면 이런 경우 너무너무 많아요. 내가 정말 하려고 하는 얘기 알면서 그거 말을 그렇게 했다 이거야. 그거 하나 붙잡고 끝까지 아주 그냥 10년, 20년을 잡고 늘어지는 그런 경우 많아요.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이 일어났다 이거요. 회당장은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이거. 안식일이다 이거요. 이 일이 안식일에 일어났다 이거요. 이 한 가지만 끝까지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이 회당장에게 있어서 예수님 공격해야 되니까 이게 아주 딱 맞는 소재예요. 이거 뭘 해도 인정하지 않아요, 회당장은. 그런데 역시 딱 걸렸다 이거예요. 안식일이다 이거예요. 이번 안식일에 걸렸다. 제일 중요한 거 안식일에 걸렸다 이거예요. 공격하기가 딱 좋은 거예요. 회당장과 같이 나아가는 사람은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은혜를 받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에게는요, 100가지 은혜가 쏟아져도 한 가지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딱 사로잡혀가지고 못 나와요. 못 나와요. 작정을 해버린 사람한테는 뭘 해도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그것이 핵심이 아니니까 그걸 양보해가지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회당장의 이러한 자세는 안타깝지만 회당장 편에서 그냥 그렇다 치고, 오늘 말씀으로 생각해 놓고 보면 이 18배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이미 18년 동안이나 꼬부러져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에 이 기적이 일어난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 상황을 놓고 보면은 이거 너무 급박하다, 진짜 이거 한시가 급하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은 이미 18년을 그러고 살았잖아. 더 꼬부라지려는 게 아니라고. 이미 꼬부라져가지고 18년을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냥 하루만 미루면 되잖아요. 내가 내일 만나자, 우리 내일 만나서 내가 펴줄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서로 좋잖아요. 여인도 18년 그러고 살았는데 하루 더 그러고 사는 게 뭐. 예수님도 그것 때문에 이렇게까지 고생 안 해도 되잖아요. 이게 또 빌미가 돼서 계속 또 확장된다고요. 하루만 미뤄도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죽을 병 걸린 거 아닌데 왜 굳이 안식일에 딱 만나서 고쳐가지고 서로가 힘들게 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의 중요한 것은 안식일이다 안식일이 아니다 보다도 예수님이 안식일에 이 여인을 보셨는데 안식일이라고 해서 하루를 미루실 수 없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듯 하나가
선한 일은 미룰 수 없다라는 것. 기회가 주어진 그때 그 순간을 넘기고 내일 하자. 다음에 또 기회가 있을 거다. 복음서의 말씀들을 보면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그렇게 넘기신 적이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딱 만난 그 순간, 그 상황이 어찌하거나 상관없어요. 딱 그 상황 가운데서 그것이 해결된 가운데서 그 다음 진도가 나가지 넘기신 적이 없어요. 미루신 적이 없어요. 안식일은 그저 그날이 하필이면 안식일이었다라는 것 뿐이에요. 예수님이 그 시비를 피하기 위해서 하루를 미루시지 않았다라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기회가 있습니다. 그때가 마지막일지 모르는 거예요. 그저 주어지는 대로 그 순간 미루지 않고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가는 것 뿐이에요. 매 주일 드리는 예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어요. 오늘 이 예배는 다시 오지 않아요. 하나님이 오늘 이 순간 어떠한 은혜를 예비하셨는지 우리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마지막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이 여인으로 인해서 온 무리가 기뻐합니다. 오늘 말씀 10절에서 17절까지예요. 예수님이 이 여인을 처음 보는 순간 17절의 이 영광을 미리 보신 것이다. 이것을 말씀드려요. 미래를 보는 거예요. 앞날을 보는 거예요. 은혜 주실 그 순간이 미리 보여지는 은혜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다, 미리 보여지는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11절에 18배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이때 이미 예수께서 보시고 예수님이 보신 이 상황 가운데에서 17절이 미리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12절에서 이미 17절이 열려지는, 이 영안이 열려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예수님이 한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가? 예수님이 그 한 사람의 보이는 면이 아닌 이 안에 담겨져 있는 내면의 가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가를 생각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 여인의 관점에서 오늘 말씀이 내 말씀 되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18회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인. 성경에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 가운데에 그 만남을 조명해 보면 참 안타까운 상황의 사람들이 많지만은 또 그 말씀 조명해서 그 말씀 보면 그 사람만큼 안타까운 사람이 없고, 또 그 말씀 보고 또 조명해서 보면 또 그 사람만큼 안타까운 사람이 없고, 다 그래요. 누구 만나서 얘기 들어보면은 그 순간 그 얘기 듣는 순간에는 이분보다 더한 상황이 있겠나 싶어요. 근데 또 누군가 만나서 또 얘기 들어보면은 이보다 더한 일이, 이게 비교가 안 돼. 이게 들으면서 이 상황이 이 상황보다 낫다, 이런 건 없어요. 들으면 이런 일이 있냐, 어떡하냐. 그것도 맨날 어떻게 또 이런 일이 있냐. 그래. 이게 비교가 안 돼. 이게 이럴까, 이게 비교가 안 돼. 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데 또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해 보면은 이보다 더한 게 있나. 정말 이보다 더한, 굳이 비교를 해 보면은 주님의 옷자락을 만져서 고침받은 여인은 12해를 앓다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어 고침을 받았어요. 앞을 바라보지 못하는 메인은 예수님께 다윗의 자손이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를 지르고 예수님께 나와서 그리고 고침을 받았어요. 중풍병자 같은 경우에는 중풍병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 친구들이 침상째 예수님께로 데리고 와서 지붕을 뚫어가지고 예수님 만나게 해서 고침을 받게 했어요. 이 여인은 18회를 귀신 들려 앓았어요. 18년이에요, 18년. 20살에 귀신 들렸다라고 하면은 38살인 거예요. 이게 짧지 않은 시간. 너무 긴 시간. 18년, 지금부터 18년 전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나놓고 보니까 금방 갔다 이럴 수 있지만 그 18년이 보통 세월입니까? 주님의 옷자락 만진 여인은 12년이라고요. 근데 이 여인은 18년이에요. 주님의 옷자락 만진 여인이 더 유명하고
우리 교회가 주님의 옷자락 교회니까 많이 나눠서 그렇지. 18년이라고, 18년. 그리고 주님의 옷자락을 만진 여인은 뒤로나마 자기가 걸어가가지고 손을 댈 수가 있었다고. 근데 이 여인은 아무것도 못해. 딱 꼬부라져서 펴지도 못하고 또 말도 못해. 이 맹인은 소리라도 지를 수 있었어요. 다윗의 자손이야. 나를 불쌍히 여기. 소리라도 지를 수 있어. 여인은 아무것도 못해. 또 중풍병자는 친구들이 데리고 가서 예수님 만나게 해줘. 이 여인은 누구도 없어요. 데려가 줄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독특한 본문이에요. 오늘 이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이 요만큼의 미동도 없었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 저를 만나주세요.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거 아무것도 없다. 그냥 아무것도 못해. 아무것도 못하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먼저 다가가셔서 고쳐주신 거예요. 먼저 움직인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이 여인. 할 수가 없었던 여인. 외칠 수도 없었던, 움직일 수도 없었던,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그리고 어떻게 이 회당에, 이 예수님 회당에 가르치시던 이때에 어떻게 이곳에 왔었는지를 알 수 없지만은 그것은 참으로 귀한 일이고 또 신기한 일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어쨌든 예수님 만난 이 상황 가운데에서는 중풍병자 같이 예수님께로 예수님께로 가자 이렇게 같이 데리고 간 사람 친구도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여인은 귀신 들려 알았던 사람. 쉽게 이야기하면 정신병자예요. 자신이 얼마나 불행한 사람인가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던 사람. 이제 하나하나를 생각해 보면은 이보다 더 안타까운 사람이 없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여인을 보시고 불러서 안수하여 이 여인을 고쳐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을 아브라함의 딸, 이 아브라함의 딸이라 칭하시며 온 무리와 함께 기뻐함을 누리게 하시는 주인공으로 세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복음서 가운데에 누가복음이 귀한 것은 누가복음이 이방인을 위한 복음서로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18배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이 여인을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칭해 주셨어요.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를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너무나 귀한 높임이에요. 삭개오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말씀하셨는데 그에 앞서 이 꼬부라진 여인에게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딸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안식일인데 예수님 이로 인해서 또 너무나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을 뻔히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에 미루지 않고 이 여인을 고쳐주셨다라는 것. 이 여인을 예수님이 너무나 사랑스럽게 여겨주셨다라는 가장 큰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간단한 말씀입니다.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요. 11절의 상황 가운데에서 17절이 보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해요. 11절과 17절이 함께 기억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나 귀하게 여기신다. 너무나 사랑하신다. 우리 눈에 보여지는 11절의 상황 가운데에서조차 18배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인. 이렇게 보이는 상황에서조차 예수님은 이미 17절을 보고 계시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며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이 온 무리에까지 17절이 증거되는 그때를 도래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 이 믿음이 있기를, 이 믿음이 구체적으로 증거되는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